오늘부터 3주 정도 저는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그가 어떻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의 삶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세는 120살까지 살면서 그 인생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40세까지 이 청년기, 또 장년기, 중년기, 또 40세부터 80세까지,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아기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한 세 부분으로 또 나누어서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세워가시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시대 상황입니다. 시대 상황. 먼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시대 상황을 보아야 오늘 모세가 이해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족이 이민을 가지요. 그게 요셉 가정을 포함해서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명령 따라서 이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창조 명령을 수행하고 이루는 모습으로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집트의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롭게 등장하는 파라오 왕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보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처음에는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만큼의 소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번성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에 쓰이는 겁니다. 무시 못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역에 이제 동참케 시켰습니다. 극심한 인종차별이 시작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예처럼 부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요셉 이후로 지난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거든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이뤘던 마치 우리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듯이 이집트에서 이룬 그 이집트 드림, 애굽 드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드림이 다 깨진 겁니다.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바로는요, 이들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세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당시 이 산부인과 대표들, 당시 이제 산파라고 나오죠. 출산을 돕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은밀한 지령을 내린 겁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만일 남자아이거든 쥐도서도 모르게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는요, 도대체가 이게 이런 어떤 방법을 써도 줄어들질 않으니까 산파들을 다시 불러다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가면 너무 건강해가지고 가기도 전에 애들을 낳아가지고 저희들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목숨 걸고 그렇게 바로의 악한 뜻을 거슬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는요 더 강팍해져 가지고요 더욱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합니다. 계속되는 공포 정치를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퍽퍽해지고 어려워지죠, 삶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고통으로 인한 신음과 그들의 눈물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가문 중에 한 청년과 이 자매가, 이 남자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아마 결혼한 이후에 이미 벌써 시간이 흐른 그 시점에서 오늘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이 부부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 시간에 요게벳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이 모세의 엄마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 사이에는 이미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과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아이는 셋째 아이입니다. 아이를 낳아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부모가 그냥 얼굴이 용모가 잘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기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이로서의 남다른 총기와 비범함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몰래 숨겨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는 뭐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게 키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3개월쯤 되어 보니까 이 애가 뭐 크는 속도가 남다르고 말이죠. 우는 이 울음소리도 뭐 우렁차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큰 위험이 닥치겠다. 우리한테도 큰일 나겠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 키우는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키우기를 포기했지만 그래도 부모가 이 아이 인생을 포기해버린 건 아니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서 아이를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거죠. 그렇게 나일강에 흘려보냈고 그것을 우리가 보았던 대로 바로 공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공주는 바로 대번에 이 버려진 히브리 아이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내어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이 뭐예요? 모세입니다. 이 바로 공주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집트 말입니다. 모가 바로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라는 말이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스는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바로 공주가 이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그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죠. 두 번째로 이 아기 모세의 삶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파트는 갈대상자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상자는 너무나 특별한 상자입니다. 언어로 이 상자를 테바라고 해요. 테바. 한번 이것도 따라 해볼까요? 테바.
지난 몇 주 전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는데, 이것도 이 테바라는 단어도 창세기 또 출애굽기, 여기서 구약의 성경에서, 신약에는 뭐 이 히브리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단 2번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고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상자라고 번역됐지만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그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이 생각, 그리고 모든 계획이 정말 너무나 악하던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께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죠. 사명을 받죠. 그것이 바로 테바를 지어라, 테바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바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얘기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노아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또 모든 동물들, 짐승들이 구원을 받죠. 이후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이 테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바로 이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상자라고 번역이 되어졌지만 원어는 똑같아요. 테바입니다. 뭐가 달라요?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그죠? 창세기에는 큰 거, 여기는 조그만 거. 목적은 어때요? 똑같아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이 작은 갈대 방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를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고요, 이 출애굽기의 방주, 갈대 방주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만들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온 정성을 다해서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갈대 상자잖아요. 갈대, 파피루스를 말하거든요. 이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어긋져서 엮어서 만듭니다. 그렇게 엮어서 만들면 상자 모양은 완성이 되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대로 물에 띄었다가는 금세 침몰하고 말 겁니다.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뭐예요?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또 방수의 역할을 하고 방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지 않으면 이 상자가 붙어있지 않아요. 이 테바가 이것을 발라야 잘 이게 모양을 갖추고 형성되어 있고 붙어 있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야만 또한 물이 새지 않아요. 테바에 물이 새면 큰일 나죠. 또 이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야 테바가 썩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갈대가 썩지 않습니다. 요게벳은 이렇게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테바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방주는 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있죠. 그러나 방주는 키가 없어요. 그래서 배는 타고 있는 사람이 그 방향을 조정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방주는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방주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그 선택권이 있다면 배를 타시겠어요? 방주를 타시겠어요? 자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배를 타실 거예요? 방주를 타실 거예요? 방주요, 방주. 아마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다 방주 탄다 그럴 거예요. 다 방주 탄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왜 여러분 방주를 탄다면서 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방주를 탄다면서요. 근데 왜 키를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세요? 키는 우리 인생의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열쇠라는 뜻도 있고 해답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을, 그 키를 우리 스스로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바로 그것이 푸른 초장이요 잔잔한 물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때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께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골짜기도 주님이 인도하신 곳, 바로 그것이 좋은 곳임을 믿고, 거기가 바로 선한 자리임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또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또 출애굽기의 이 테바, 이 두 테바의 이야기를 지나서 신약으로 오면 사실 또 하나의 테바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전에 이 갈대, 이 파피루스에 글을 기록하던 시대가 있잖아요. 성경도 사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이 우리 심장, 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 파피루스, 갈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엮여져서 갈대 상자를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회를 이 시대의 테바, 구원의 방주로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엮여 있고 또 그렇게 모양을 교회구나 라고 하는 모양만 만들어서는 이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는 일이에요. 이거 안 바르고 와서 스스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미완성이거나 아니면 가짜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마땅히 해야 할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본분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라야 하는 나무진과 역청은 무엇을 말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나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발라야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발려져야, 덮어져야 교회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것입니다. 테바는 결코 은혜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의 이 만족을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은혜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 태바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청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역청 콜타르거든요. 아스팔트 만들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콜타르.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나일강 물이 스며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 모든 세상의 죄와 유혹을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역청을 바를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능력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방주로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의 항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드라이브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로 4절에 등장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나일강물을 따라서 둥둥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멀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이 상자에 담겨서 둥둥 떠내려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볼 뿐입니다. 손이 닿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스스로 비참해집니다. 이 미리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6절에 아기 모세가 우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눈물은요, 그냥 아기의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 갈대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 그죠? 방주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눈물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입니다. 정권에 의해서 차별당하고 또 학대당하는 이 불의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백성들의 눈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무력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강을 떠내려가는 그 어린 아이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데요,
우리의 손은 도무지 그에게, 그 어린 한 영혼에게도 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는 멀리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시면 닿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멀리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시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를 마침 그 시간에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나일강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때 이 태바가, 모세를 실은 이 태바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 뭐예요? 공주가 본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눈물과 이 아픔을, 신음을 들으시고 보셨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 아이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건져냄을 받은 이 모세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죠. 히브리 아이였잖아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리더십 훈련 받고 또 교육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요게벳, 또 미리암, 그리고 애굽 공주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목적이 뭐예요? 이 건져낸 자 모세를요, 건져낼 자로 세우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이 하나님 섭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 상황은 어때요?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영역을 보았는데 시대 상황, 오늘의 시대 상황을 좀 보십시다. 전쟁의 전쟁 소식이 끝이지 않습니다. 불과 지난주에도 뭐 이스라엘이 또 뭐 이란에 미사일 쐈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그죠, 달러가 오르고 막 불안하고 사람들 막 이랬죠. 지구 온난화 문제는 또 어때요? 점점 극단적인 기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상한 날씨가, 미시간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야 뭐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 사니까. 그러나 전 지구를 돌아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생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왔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사라지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에,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 또 무관심, 그런 중에 개인주의가 막 팽배하면서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죠. 그리고 저마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계신다는 것, 등 돌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은혜죠. 소망이 없이 절망뿐인 시대 같지만 그 가운데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낸 자들로 주님은, 하나님은 마지막 태발을, 이 시대에 마지막 태발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구원의 방주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건져낼 자로 훈련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건져낸 자들을 통해서 건져낼 자들로 훈련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주님이 건져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건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건져낼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라보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이렇다고, 사회가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보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 가운데 태발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같은 우리를 어떤 풍랑에도 침몰하지 않는 강력한 태바, 구원의 방주로 세워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만 하신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유명한 고백이죠. 나중에 그 건짐받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너의 이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태발을 짓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건짐을 받죠. 베드로가 건져내는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많고 의심이 많은 작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날마다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그런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건져낼 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갈대와 같이 연약한 나를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건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옳은 것은 배가 아니라 방주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키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그 믿음의 항해를 또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거룩한 태바가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갈대들이 하나로 엮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어떤 풍랑에도, 어떤 세상의 풍랑에도 침몰당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강력한 구원의 방주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만 그렇게 건재한 것이 아니라 이 테바의 목적대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